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무엇보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이는 사랑이 흩한 죄들을 덮기 때문이니라. 불평하지 말고 서로 대접하며 각 사람이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섬기라. 만일 누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처럼 말하고 또 누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 이는 모든 일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려 함이니라. 그분께 찬양과 권세가 영원 무궁토록 있으리라. 아멘. 아멘. 저 에어컨이 꺼졌어요? 꺼졌어요. 뭐 아직 지금 그 땀을 너무 추워서 그런데 보니까 그죠? 지금 그게 추워서 그런 것 같아요. 동결 그 땀을 밖에 눈이 덮여서. 예. 지금 이쪽 걸 틀어놓으세요. 좀 옆에. 눈이 많이 와서 오는 찻길이 좀 많이 밀렸죠. 그렇죠. 걱정했는데 그래도 다행입니다. 없어서. 2025년도 새해 첫 주일을 이렇게 주셨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5년도 우리의 신앙 목표와 우리가 나가야 될 그 길이 뭔지는 성군이 영신 예배 때 누가복음 21장 34절, 35절, 36절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 스스로 주의하면서 말씀으로 깨어서 항상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죠.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하나님이 아주 원하시는 거예요. 금년도는 전 세계적으로 아주 되어지는 일들이 아주 급류가 휘몰아치듯이 아주 영적인 흑암의 역사가 더욱 심해질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급박한 거죠.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아주 빨리 주님의 말씀에 아주 순응해야 되는 것이 이제 우리의 어떤 삶이 아닌가 생각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깨어서 아주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은 이제 어떤 미루거나 지체할 시간이 없다. 계속 이제 미뤄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금년도 첫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 말씀을 주셨는데 깨어 기도하라. 아주 뜨겁게 사랑하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말씀으로 깨어서 항상 깨어서 이렇게 기도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또 사랑하라는 말씀을 또 주셨죠. 사랑하라는 것도요. 만물의 마지막이 이렇게 되어지니까 뭐 주저하지 말고 지체하지 말고 아주 뭐 아낌없이 뜨겁게 사랑하라. 이것을 우리에게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또 깨달으면서 성경도 많이 알고 믿음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자라고 있지만은 그에 따른 신앙 인격도 같이 자라야 되는 거죠. 그렇죠? 초등학생은 초등학교 수준의 어떤 인격으로 이렇게 자라가는 거죠. 그렇죠? 대학생은 대학생 수준에 맞도록 지식도 자라고서 인격도 자라는 것처럼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어떤 신앙의 분량이 커지게 되면 그게 맞는 신앙 인격도 이렇게 되어져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리스도인들 중에 믿음은 좋은데 아주 믿음에 합당한 신앙 인격이 안 돼가지고 그냥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도 주고 뭐 여러 가지로 구설수에 오르는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우리에게도 말씀에 따른 이런 신앙 인격이 좀 이렇게 부족하니까 특별히 이제 뜨겁게 사랑하라는 말씀을 또 추가적으로 또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죠? 네. 깨어서 아주 말씀으로 깨어서 있고 또 깨어다른 그 말씀을 가지고 깨어서 기도하고 거기에서 또 추가적으로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시는 것이 뜨겁게 사랑하라.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특별히 강조해서 오늘 주시는데 우리가 금년 첫 주일 말씀을 우리가 잘 받고 들어서
이 마지막 주일까지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달려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금년도 마지막 이제 결산할 적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맺은 그 열매를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그와 같은 이제 많은 열매가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먼저 7절에 보니까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하셨는데 왜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냐? 왜 그렇게 정신을 차리고 아주 이렇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이 그냥 무대뽀로 그냥 이렇게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근데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그죠?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아주 정신도 차리고 깨어서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누가복음 21장 36절에서도 깨어서 항상 기도하라 이렇게 하신 이유가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죠? 장차 환난 날에 일어날 모든 일에서 너희들이 피하고 그리고 주님 재림하실 때 재림 앞에 서기 합당한 자로 아주 이렇게 서기 위해서는 그렇게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4장 7절 오늘 본문 말씀에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는 그 이유가 바로 앞에 나와 있죠. 그죠?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거죠. 만물의 마지막이라는 건요, 이 세상의 끝을 말하지 않습니까? 끝을 말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은혜 시대가 무한정 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아주 끝나게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은 환란이 시작돼서 정확하게 계산해서 아주 7년이 끝나게 되면 주님이 재림하시면서 이 세상은 어떻게 끝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물의 마지막 때에 대해서 계속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만물의 마지막 때에 대해서 특별히 아주 말씀하신 것이지요. 마태복음 24장 이제 3절에 보게 되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의 표적과 세상 끝날에 대한 표적이 어떤 것입니까? 아니 물었을 때 예수님이 그 표적이 뭔지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 이렇게 그 32절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로 아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그죠?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하여지고 아주 그 잎이 피면은 여름이 가까이 온 줄 알아라. 이런 일이 있게 되면은 내가 문 앞에 아주 이렇게 이런 줄 알라. 주님이 곧 오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아주 너희에게 말한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이 세대죠. 이 세대가 지나가기까지 한 세대가 지나기까지 주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이 세대라는 것은 무화과 나무의 잎이 피어나서 살아난 때로부터 한 세대니까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예표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죠. 그죠? 이스라엘이 독립한 것이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독립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독립한 1948년도에 태어난 세대가 한 세대가 되어지면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 주님이 그렇게 이제 우리에게 표적으로 보여준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한 세대라는 건요. 시편 90편 10절에 보니까 70년으로 딱 한 세대의 연수를 70년으로 딱 정해놨어요. 70년으로 딱 정해놨지만은 강건하면 80이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한 세대가 70으로 하게 되면은 이스라엘이 독립한 때로부터 70이면 2018년이 이렇게 되죠. 이미 지나갔지 않습니까, 그죠? 이미 지나간 거예요. 그런데 아직 7년 환란이 시작되지 않았잖아요, 그죠? 지나갔는데, 그러니까 세상의 끝이 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한 세대가 아주 70이면 이미 지나갔지만은 강건하면 80이니까 한 세대가 80이라 강건하면 80이라고 한 세대 하셨으니까 10년을 더 여유를 준 거죠. 그죠? 여유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2028년도 이전에는 세상의 끝이 온다라는 것은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이렇게 그때를 이제 분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늦어도 아주 7년 환란이 2028년에는 온다라는 것을 그 뜻이 무엇 뜻이냐? 그 전에 7년 환란이 있게 되어진다. 이제 이런 말씀이 또 되어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금년에도 뭐 환란이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금년에도, 그죠? 뭐 언제든지 올 수 있는. 시작이 되면은 만 7년이 되면 주님이 재림하시고 또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대로 다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아주 그때를 분별해서 믿음으로 이렇게 아주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자, 그런데 물론 환란의 시작은 주님이 오시고 환란의 시작은 누구의 뜻에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의해 가지고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의 비유의 그 때를 기준으로 해서 늦어질 수도 있고 당겨질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당겨지는 이유는 왜 당겨지겠습니까? 당겨지는 것은 이 세상에 악이 꽉 차게 되면 당겨질 수도 있어요. 또 지금 순교할 자들의 수를 채우고 있죠. 순교할 자들의 수가 딱 채워지면 또 시작이 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악이 꽉 차가지고 완전히 딱 채워졌을 때냐, 아니면 하나님이 마지막 때 스칠 그 순교자의 수가 딱 채워지느냐 하게 되면 이렇게 당겨지는 거죠. 그럼 조금 늦어지는 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늦어지는 거는. 순교자 수가 자꾸 찾아. 이제 문제가 우리한테 좀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이미 보리 씨앗과 같이 첫째 부활의 영광의 말씀의 씨앗을 줘가지고 그 말씀으로 자라가고 있는데 이제 때가 돼가지고 누렇게 익어가지고 추수를 해야 되는데 아직도 시퍼렇게 부러덩덩하게 있으니까 보리는 보리지만은 별 수 있어요, 없어요? 별 수 없지. 조금 더 시간을 조금 더 이렇게 줄 수는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무한정 이렇게 쭉 가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뭘 말하느냐? 주님이 말씀하신 아주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우리는 때는 분별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무한정 이것이 그냥 모린다. 주님이 오실 때도 모리고 뭐 아무것도 모린다. 그럼 한참 간다. 이게 아니고 우리는 때를 분별하는 거죠. 날과 시는 모르지만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온다. 이거는 모르지만은 때는 분별한다라는 거예요. 때, 그죠? 지금이 어떤 때인가? 주님이 오실 그 때를 분별하라고 계속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 때를 분별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그 전에 적그리스도도 등장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적그리스도 등장할 수 있는 거죠. 적그리스도 등장하게 되면 요한계시록의 그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아주 응해지는 거죠. 그죠? 적그리스도는요 이미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그죠? 공식적으로 등장하지 않으니까 누구인지 모르는 것뿐이지 데살로니가후서 2장 6절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기 때가 되는 적그리스도도 자기 마음대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자기 때가 되면 딱 등장하도록 준비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공식적으로 딱 하나님께서 딱 세울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때가 되면은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서 환란이 시작되는 거죠. 그와 동시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예? 그와 동시에 어떤 일이겠습니까? 이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남녀 종들이 함께 일어나서 아주 철저한 건설을 가지고 예언하는 일을 시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환란과 동시에. 믿어지십니까? 그죠? 이런 일이 있게 될 때에 우리가 제3자 입장에서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우리가 그 자리에 들어가야 됨을 지난해까지 계속 말씀을 해서 우리가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우리가 그 자리에 주인공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죠? 우리가 하늘나라의 최고의 복을 아주 받는 것에서 방관자가 되지 말고 구경꾼이 되지 말고 아주 거기에서 완전히 제외된 것이 아니라 복 받는 데에 우리가 주인공이 되어져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죠? 때가 됐다는 것은 때가 됐으니까 그렇구나 이게 아니고 거기에 우리가 주인공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 받는 자리에 있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준비하자 이거예요. 그죠? 우리가 환난 날에 종으로 수임 받으려고 해도 인침을 받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순교하라고 해도 순교의 신앙의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순교의 신앙에 서서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용명되어지게 되면은 그 뒤로는 문제가 안 돼요. 용명만 됐다 그러면은 주님이 책임지고 끌고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까지 우리가 어떻습니까? 환란 전에 이 은혜 시대가 끝나기 전에 순교할 신앙으로 우리가 세워지게 되면은
그 뒤로는 주님이 책임지시고 끝까지 그 일을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죽임당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로 환란을 맞이하게 되면은 두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뭐 어제로 환란이 오라 하고 기쁨으로 이렇게 막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 이제 있으니까 이제 때를 분별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연유로 정신을 차리고 아주 깨어 기도하라 하면서 이런 일이 일어날 때에 아주 요동치지 않고 문제가 되지 않도록 미리 믿음으로 준비하고 대비하라는 거예요. 그죠? 준비되어 있으면 당연히 그런 일들이 닥쳐와도 아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고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대비하라는 거죠.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너희 스스로 지난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너희 스스로 주의하라, 그죠? 주의하라. 그리고 말씀으로 깨어서 아주 그 말씀을 가지고 항상 기도하라, 이거죠. 왜 기도하는 겁니까? 깨달은 말씀이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이제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되느냐 이 말씀이 이제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되느냐. 육신에 잠 안 자고 24시간 그냥 정신 차리고 깨어 있으라는 거냐. 그거는 그렇게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까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믿음으로 깨어 있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건요, 이 세상의 끝인 아주 종말에 아주 관한 것이니까 주님 재림과 재림 전에 있을 아주 환난 날에 관한 것들에 관계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환난 날 전에 또 뭐가 있습니까? 환난이 시작하기 전에 이 마지막 종말의 때에 금초대 교회를 세워서 이기게 하시는 아주 그와 같은 모든 역사, 이것을 지금 쭉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 70권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인데 특별히 주님 재림과 주님 재림 전에 있는 환난과 또 이 은혜 시작 종말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신다는 그 말씀을 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우리에게 주신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이라는 거죠. 특별히 우리 천정교회는 주님의 재림의 길을 그 예비하는 그의 종들을 세우고 그 다음에 순결자들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말씀을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환란 전에 아주 금초대 교회를 세워서 아주 이기는 자로 세우시는 역사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주님 아주 재림 전에 있을 환란을 대비해서 아주 순교의 신앙으로, 즉 아주 첫째 부활의 그 영광을 받는 자로 주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그분을 신랑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분의 신부로 이렇게 세우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고 알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이미 많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미 다 이렇게 깨닫고 주의 재림에 아주 그 오실 때에 신랑을 오시는 그분을 맞이할 수 있는 주인공으로 우리가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이미 깨닫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제 금년도에는 특별히 우리로 아주 깨어서 아주 말씀으로 아주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계속 강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는 말씀을 믿고 아는 신앙에 지금 있지 않습니까? 믿고 안다라는 거죠, 그죠? 요한복음 6장 6장 69절에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주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알았나이다. 믿고 알았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더 자세히 알아가는 거죠. 믿고 알았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알아가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를 계속 알아가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고 아주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예수가 되시고 그리스도 예수가 아주 뭐 멜기세덱이 되심을 계속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계속 알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믿고 아는 거예요. 믿고 아는 거. 우리가 지난해까지 그렇게 믿고 아는 그런 신앙을 해왔는데 이제 금년도에는 요한일서 4장 16절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알고 또 믿어가는 거예요. 알고 믿어가는 거. 그죠? 더 높은 신앙 차원으로 세우는 거예요. 우리를. 더 높은 차원으로. 그죠? 알고 믿는 데 있는데 아는 거는요. 이미 우리가 지식적으로 그냥 이렇게 알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경험하고 체험하고 확실하게 알게 해서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있는 믿음으로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예. 그러니까 이게 진짜 깨어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것이. 그래야 다른 영혼들을 하늘나라 최고의 영생의 아주 삶을 이렇게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같은 살리는 역사도 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아멘. 믿어지시죠? 그죠? 아멘. 이렇게 깨어있으라, 깨어 기도하라 했는데 그러면 어떤 내용으로 기도해야 깨어있는 기도냐 이거죠. 어떤 기도로? 그냥 찬물에 세수하고 기도한다면 그것이 깨어있는 기도입니까? 그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으니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라는 것은 마지막 때는 마지막 때는 마귀의 종말입니까? 종말 아닙니까? 마지막 때는 뭐 마귀의 종말이죠. 주님 오시면 무중에 갇혔다가 잠깐 풀려나가게 됩니까? 바로 지옥에다 던져지는 자기의 최후의 종말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마귀가 아주 배가 고파서 아주 울부짖는 사자처럼 아주 삼킬 넣고 막 온 곳을 찾아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에게 완전히 아주 삼킨 바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죠? 기도한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아주 인자의 마음은 노아의 때와 같다고 하시면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노아의 때에 그때 있던 사람들이 노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듣고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죠. 그냥 노아 혼자서 그냥 입 다물고 있는 게 아니고 의의 아주 그 베드로스 2장 5절에 보면 의의 전파자 나가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니까 아주 방주를 만들어야 된다 하고 다 알려줬어요. 하나님 심판이 알려주죠. 그런데 그들은 들었지만은 어떻게 합니까? 아 맞아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야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준비하지 않았다는 거죠. 준비하지 않아서 홍수가 그들을 쓸어버리기까지 알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마태복음 24장 39절에 그죠?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기도를 아주 해야 하느냐라는 거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뭐 어떤 세상적인 염려하면서 육적인 어떤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분명히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앞으로 있을 일들이 뭔지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있고 또 그 전에 7년 환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신부되게 하시는 역사가 뭔지도 아주 깨닫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이제 기도하는 거죠. 그죠?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또 일곱 영으로 부어주셔서 참으로 이게 이 마지막 이 종말의 때가 끝나기 전에 연애 시대가 되기 전에 아주 죽임당 어린 양의 생명책에 내가 농명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찌하든지 제가 그 믿음으로 세워주십시오 하는 거죠. 그죠? 일곱 영도 계속 부어주시라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환란이 시작됐을 때 능히 아주 이길 수 있는 그와 같은 아주 순기신앙으로 아주 능히 이길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서 나로 하여금 아주 그의 종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쳐주신다면 나도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싶은데 주님 그와 같은 자로 인도해 주십시오. 뭐 이렇게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마지막 최종 엔드 스테이트, 그죠? 아버지 집에서, 그죠? 아주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의 영광을 받은 그 어린 양의 아내로, 그죠? 아주 그 하나님 앞에서 가장 가까운 데서 이렇게 아주 있게 되어지면서 주님이 세우신 이 천년 왕국에 아주 왕으로 제사장으로 이렇게 차역할 수 있는 아주 그와 같은 것도 하나님 나는 원합니다. 그거 사모합니다. 어떻게 그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뭐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뭡니까? 아주 이것이 깨어 기도하는 거죠. 무엇보다도 아주 빨리 순교의 신앙으로 세워져 가지고 아주 죽임당 어린 양 생명책에 아주 농명되어지고 일곱 영을 충만한 이것이 당면 과제단 말이에요. 제일 먼저이죠. 이런 걸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때에 아주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아주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이것을 깨달아서 또 기도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은 지금 이때에 아주 순교자를 세우고 있고 그리고 환난 날에 쓰실 남종과 여종을 이렇게 지금 뽑으시고 계시는데
거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거기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이 지금 안 되는데 그 어떻게든 나도 그 믿음으로 세워주셔서 그 길로 따라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자신의 거기에 들어가는 복을 받기 위해서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냥 이래서 기도가 아니고 해주면 좋고 안 해주면 말고 그냥 한번 끝난 게 아니고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지기까지 계속 기도하라는 거죠. 말씀으로 깨달아서 준비된 상태에서 그것이 자신에게 이루어질 때까지 쉬지 말고 항상 아주 깨어서 아주 이렇게 기도해야 이것이 이때에 합당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깨어있는 기도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아멘. 확실히 믿어집니까? 아멘. 이것을 우리가 이제 성부 영신 예배 때 우리가 조금 이렇게 이제 말씀을 이제 깨달았던 부분이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또 더 주시는 말씀이 뭐냐? 8절에 보니까 무엇보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또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왜 뜨겁게 사랑하라는 겁니까? 뜨겁게 사랑하는 것도 그냥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그죠? 무엇보다도 그 앞에 또 뜨겁게 이 두 개가 붙어가지고 사랑하라 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두 가지 이유가 뭐냐? 하나는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까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니까 세상 끝에는 불법이 성해가지고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사랑이 식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인들 중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요, 반 이상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제가 통계를 안 가지고 왔는데 통계를 다음에 갖고 와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건데 무신론자가 너무 많아요. 무신론자.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무신론자가 많다. 종교 활동만 하는 거예요. 활동.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사랑이 없어져. 하나님 어떤 신께 관계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을 여러분 읽어봤죠. 그죠? 마지막 종말의 마지막 때가 되면은 사람이 자신만 사랑한다는 거죠. 돈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는 거. 나머지 하나님과 관계없는 이런 거 없는 거예요. 그죠? 이미 딱 그렇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성경에서. 그죠? 이걸 봐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아주 세상 끝에는 아주 불법이 성행해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뜨겁게 아주 진리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느냐?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다른 사람을 아주 진리의 사랑으로 세우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도 이렇게 내놓을 수 있는 아주 그런 사랑으로 하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사랑. 그렇죠? 그런데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까,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까 나중에 사랑하려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때는 이제는 기회가 없다라는 거지. 이제 기회가 없다. 이제 때가 다 됐으니까 그냥 미련 없이 사랑하라는 거죠. 아낌없이 사랑하라는 거죠. 인색하지 말고, 사랑하는데 인색하지 말고 아주 몽땅 아주 이렇게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로 사랑하는 이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인 아카페 사랑을 말해요. 그죠? 그러니까 뭐 어떤 연인들 간에 이렇게 하는 에로스 사랑도 아니에요. 친구와 스승 간에 하는 필로스 사랑도 아니에요. 부모의 사랑인 그 스톨게 사랑, 이런 것도 아니다 말이에요. 그죠? 아카페, 내가 너희를 사랑한 주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주님의 사랑을 너희들이 받았지 않느냐. 그러면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라는 거죠. 주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계속 물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그 사랑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 주님이 계속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사랑이란 단어는 우리 한국말로는 하나로 되어 있지만은
헬라어 원문에는 완전히 이렇게 딱 아주 구분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아주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아주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 무엇보다도 깨달아집니까? 아멘. 또 다른 이유는요. 8절에 나와 있죠. 그죠? 너희 사랑은 너희의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는 거죠. 허다한 죄를 덮는다. 우리의 허다한 죄를 덮어주기 때문에 뜨겁게 사랑하는 거죠. 죄를 깨닫는 건 왜 깨닫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그 율법인 그 계명을 아주 통해 가지고 죄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죠? 우리가 계명이나 율법을 우리에게 아주 이렇게 딱 보게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속에 있는 죄가 살아나는 거죠. 아,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이제 9절 이하 이렇게 쭉 보게 되면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아직 남의 걸 탐내지 말라. 이것이 계명인데 이 계명 위에 또 다른 어떤 계명이 있다 할지라도 아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것에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갑니다. 이 사랑을 하게 되면은 그 모든 계명들이 다 이루어진 것이나 똑같다라는 거죠. 너희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사랑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 모든 율법을 다 아주 이루은 것이 되어진다. 이루은 것으로 인정한다는 거죠.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다른 걸 안 지켜도 이 사랑으로 다 지키면 다 지킨 것으로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만 하게 되면 모든 것이 됩니까? 다 끝나니까 허다한 죄를 다 아주 덮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모든 계명을 다 이룬 것이 된다 이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다 이뤘습니까? 안 이뤘습니까? 율법을 다 이루셨죠. 그죠? 율법을 다 이루셨으니까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가지고 아주 뜨겁게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온전한 사랑을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렇게 되면은 자신의 허다한 죄도 덮어진다라는 거죠. 율법도 다 이루어지는 것이 되어지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율법을 한 가지를 지키지 않으면은 죄인이죠, 그죠? 죄인인데, 근데 이 사랑을 통해 가지고 이것이 율법이 완성되어지니까 자기의 모든 죄도 다 아주 덮는 것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요 순교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순교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원망하고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위해서 불쌍히 여기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순교자의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도구로 쓰여지는 저 불쌍한 저를 위해서 오히려 어떻게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스데반과 같은 그 같은 기도가 나오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게 되고 불쌍히 여기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순교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뜨겁게 사랑하는 것으로 마침이 되는 것이 바로 뭡니까? 순교하게 되어지는 거죠. 순교하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주 자기 자신에게 영원히 사함받지 못하는 죄, 성령을 해방하는 죄, 아주 고범죄, 이 모든 죄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무리 성령이 충만하고 아무리 뭐 했다도 이런 죄는 다 있는 거예요. 다 있는 거죠. 그렇죠? 사함받지 못하도록 많은 죄들을, 즉 둘째 사망의 해를 까지도 아주 순교자들에게 아주 다 덮어주신다라는 거죠. 아멘. 그 덮어주신다는 것이 뭐냐? 흰옷으로 이렇게 입혀줘가지고 완전히 아주 이렇게 없게 이렇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깨달아집니까? 네. 이게 사랑은 허다한 죄를 아주 덮는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 뜨겁게 사랑해야 되는지 그 이유가 하나는 뭐라고요?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으니까. 또 하나는 허다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때에 아주 허다한 죄도 다 덮는다. 자기의 모든 죄를 다 덮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이 어떤 이론이나 어떤 개념적으로 이렇게 듣지 마시고 실제 여러분의 삶에 아주 적용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믿어주십니까? 네. 이렇게 뜨겁게 사랑해야 되는 이유를 우리가 알았다면 그러면 어떻게 뜨겁게 사랑해야 되느냐?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죠. 그죠? 사랑 타랑만 하면 되느냐? 사랑한다고 말만 하면 되느냐? 윤리 도덕적인 그런 사랑이나 어떤 육적인 그런 사랑으로 뜨겁게 하면 되느냐? 그런 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가 세워지려면
말씀에 따른 사랑이라는 신앙 인격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이 그 정도의 아주 차원 높은 그와 같은 믿음으로 세워졌다면 그에 따른 신앙 인격도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죠? 최고의 신앙 인격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다는 거죠. 사랑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그런 신앙 인격이 따르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자 우리에게도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이런 우리에게도 그런 신앙 인격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신앙 인격이 안 되고 있는 취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특별히 강조해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뜨겁게 사랑하라는 것은 온도가 100도로 이렇게 뭐 올라가게 이렇게 뜨겁게 사랑하라는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진정으로 아주 진실되게 사랑하라는 거죠. 아주 깊이 있게 사랑하라는 거죠. The love each other deeply. 아주 깊이, 아주 무엇보다도 깊이 사랑하라는 거죠. 그죠? 아주 참되게, 온전하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뜨거운 사랑이 아닌 것은 뭡니까? 뜨거운 사랑이 아닌 것은 뭘까요? 무관심한 거죠. 그죠? 무관심하고, 뭐,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뭐, 이런 것들이 되어지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지 않게 주님의 사랑으로, 진리의 사랑으로 계속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죠? 사랑하기가 쉽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오후 예배 때 지금 산상보훈을 지금 하고 있는데, 산상보훈이 제자들에게 주신 것인데 마지막 종말에 관한 것이다. 전체적인 것이 종말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뭐 원수도 사랑하라 나오고 다 나오는 거예요. 일반 이렇게 지금 은혜시대 때는 뭐 원수 뭐 사랑하고 그런 신앙까지 제대로 안 세워지잖아요, 그죠? 마지막 종말의 때는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팔복의 마지막이 뭡니까? 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 이름으로 박해를 받고 핍박받는 자들에게 더 큰 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뜨겁게 사랑해야 되느냐.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사랑하는 방법이 베드로전서 4장 9절부터 11절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보니까 첫 번째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서로 대접하라는 거예요. 대접하라는 것은 섬기는 거와 똑같은 거죠. 그죠? 사랑하고 섬기는 건데, 그죠? 예? 아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남을 나보다도 더 낫게 여겨야 되는 거죠. 그죠? 남을 나보다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아주 저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서 아주 구원하셨다. 그리고 저분 또 예수를 믿고 있다면 그분 속에 누가 계신 겁니까? 주님이 계신 것이죠. 그죠? 하나님이 계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음받은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아주 그와 같은 자니까 아주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아주 서로 간에 이렇게 대접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다가 이 땅에 이렇게 육신을 입고 오신 목적이 뭡니까? 처음부터 죽으시려고 오신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런 분이 읽었지 않습니까? 그죠? 다른 사람의 죄로 인해 가지고 아주 대속제물로 죽으시려고 오셨다라는 거죠. 죽으시려고. 아주 어느 누가 죽으려고 온 사람이 있습니까? 그죠? 아주 이 땅에 크게 성공하리라 하면서 태어날 때부터 아주 주먹 꽉 쥐고 이렇게 막 소리 지르면서 이렇게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나 주님은 그런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아주 대속제물로 아주 몸값으로 주려고 오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죽으러 오신 것이 목적이지, 죽으러 오신 것이 목적이지만은 그 죽으시기까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기까지 계속 숨기려고 오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숨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아주 죽임 당하시는 것이 자기 몸을 희생해서 다른 사람의 걸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렇게 죽기까지 아주 숨기겠다고 오셨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숨김의 도를 보여주시고 숨김의 본을 보여주시고 숨김의 도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섬기는 것이 어떤 것이 섬기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이제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를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습니다. 믿죠, 그죠? 그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 안에서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주 그대로 순종하면서 그대로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삶의 목적도 예수님처럼 아주 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속에 있고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가신 길을 따라간다면 주님이 하신 그 섬김과 같이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 같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다른 사람을 진리의 사랑으로 세우기 위해서 죽을 수도 있고 아주 희생할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죠? 사모님 혼자 아멘 하시네. 아멘. 예수를 믿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섬기는 것이 당연시 되어져야 된다. 이거예요. 아멘. 우리가 주님께서 받은 아주 그 섬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접하고 아주 섬기는 데 있어서 아주 불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원망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이 잘 안 되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금년도에 뭔가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뭡니까? 10절에 보니까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아주 섬기라. 이것도요, 예수를 믿으면은요, 누구나 능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우리로 예수를 믿게 하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지 않습니까? 그죠?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주님이 그래서 한 본을 남겨두셨다. 그 본을 따르도록.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나의 사는 삶은 그냥 덤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죽어야 될 나를 그냥 주님이 값을 치르고 살려주셨으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덤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날 구해주신 주님을 위해서 살고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것이 우리는 당연한 것이다라는 거죠. 당연한 것이다. 그러니까 아주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는 죽으나 사나 죽을 것이다. 찬양도 하고 이렇게 고백하는데 실제 여러분이 아주 그렇게 어떤 믿음의 아주 분량이 이렇게 세워져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시려고 오셔서 죽으시기 전까지 아주 섬기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 예수를 믿는데 섬기지 못한다면 우리는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은사대로 각양 받은 은사를 아주 맡은 아주 선한 청지기처럼 섬겨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청지기가 뭡니까? 청지기가 뭐예요? 관리, 일하는 사람이죠, 그죠? 일하는 사람이죠, 그죠? 청지기는 그 앞에 어떤 청지기입니까? 선한 청지기죠. 선한 청지기는 선한 청지기 앞에 뭘 했습니까? 우리가 받은 은사, 하나님 받은 은혜를 맡은 아주 선한 청지기가 우리라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줬고 은사를 주셨는데 그걸 맡은 선한 청지기라면 그 청지기가 섬기는 태도가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자기 것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것을 하죠. 자기 이름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이름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이름을. 아주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할 때에 아주 목을 뻣뻣이 세워가지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주 겸손하게 아주 낮은 자세로 하겠습니까? 겸손하게 하겠습니까? 그죠? 나오죠, 그죠? 이게 두 번째 뭘 하라고 하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면 그 믿음의 분량만큼 거기에 해당되는 신앙 인격도 세워져 가지고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지금 우리 교회 다 해봐야 지금 오늘 우리 전체지 않습니까? 그죠?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우리가 좀 시작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우리가 일주일 내내 만납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주일에 한 번 이렇게 만나는데 주일에 한 번 만날 때 우리에게 가장 그래도 할 수 있는 첫 번째가 작은 것이 뭐 있습니까? 인사하기. 좋습니다. 인사하기. 그럼 여러분 인사합시다. 그러면 인사할 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본체만 채, 뭐 아는 척 안 하면 이거는 이제 우리 천성교회 교인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인사를 받는 분 앞까지 이렇게 가서 말이라도 이렇게 한마디 하면서 아이고 뭐 지난주 어떻게 지났습니까? 아이고 뭐 어떻습니까? 뭐 이렇게 하는 게 좋잖아요. 그죠? 또 뭐 손을 잡을 수 있다고 하면 아이고 손을 잡고 이것이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여러분이 서신서를 보면 어떻습니까? 서로 문안하라, 서로 인사하라. 계속 처음에 나오고 끝에 나오고 계속 나오는 거예요. 우리 인사 잘 안 하지 않습니까? 그죠? 뭐 그냥 본 것으로 끝나쁘면 안 되죠. 그죠? 만약에 여러분에게 지금 얘기했는데 여러분이 지금 저를 본 것으로 인사한 걸 끝나지 않습니까? 그죠? 만약에 제가 여러분 내려가서 인사 안 하면은 끝날 때까지 인사 안 할 거는 거죠. 그냥 가서 이제 손을 잡고라도, 그죠?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냈습니까? 아니 잘 지냈습니까? 뭐 어떻습니까?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이것이 뭡니까? 아주 뜨겁게 사랑하면서 섬기는 것에 우리의 어떤 처음 시작이 아니냐라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진리를 가진 자라면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죠? 응? 아주 세상 사람들도 갈 때 막 아이고 어떻게 했나 막 안고 포옹도 하고 막 끌어안고도 하는데 여러분들 아직 서신서 하면 뒤에 한번 다 있어보죠. 아주 뭐 입맞춤도 하라 뭐 아주 아주 평안하게 하라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배 마치고 갈 때도요 우리가 서로 한 주간 믿음으로 아주 승리하십시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주 얼굴도 보고 이렇게 보면서 헤어지는 것이 얼마나 좋으냐, 이런 것이 아주 뜨겁게 사랑하는 방법이 아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작은 것부터 이렇게 우리가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뭐 매주일 여러분에게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는 뭐 이런 것이 잘 안 되니까 아주 주님이 특별히 우리에게 한번 또 주시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한번 사랑하라는 거죠. 그리고 또 뭐 큰 것을 하라는 게 아니고 적은 것부터, 그죠? 적은 것부터. 그리고 주중에서도 이렇게 뭐 생각나면 문자라도 한번 전해주고 어떻게 지내십니까? 눈이 많이 오는데 뭐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로서의 사랑을 나누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보니까 뜨겁게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말할 때 어떻게 말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처럼 말하라는 거죠. 우리가 말할 때 아주 다른 사람 상처 주고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처럼 똑같이 하게 되면은 아니 그 말씀을 받는 사람에게 유익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유익이 되죠, 그죠? 그리고 그 말씀을 받는 걸 이래 가지고 아주 구원에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깨닫지 못했는 거. 그렇지, 맞아. 그 사람이 하는 말로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들려지게 되니까 아주 어디입니까? 유익이 되지고 하나님 말씀을 받게 되지니까 자기의 그 신앙도 이렇게 올라가게 되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게 되게 되면은 진리의 빛이 들어가서 아주 구원을 이룰 수도 있게 되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바깥에 나가서 여러분의 동료나 친구들이나 아는 분들이 이렇게 할 때 여러분이 참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님의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러분이 한다 그러면은 그와 같은 결과가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죠? 우리가 말할 때에 하나님의 말같이 말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거는요 왜 그렇게 말하느냐면요, 이거는 특별히 이렇게 만들어서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속에 지금 진리의 이렇게 말씀을 아멘하고 믿으면 여러분들 속에 생명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생명이 되어졌다면 말된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여기 속에 콜라 남기면 콜라가 부어지고 여기 뭐 어떤 오렌지 주스면 오렌지 주스가 이렇게 나오듯이 뭐 다른 게 안 나오잖아요. 커피가 있는데 보리차가 나오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들 속에 있는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 진리를 채워서 아주 차원 높은 신앙의 수준에 딱 되지게 되면 여러분들 속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유행가가 자동적으로 쭉 나오는 게 아니고 나도 모르게 찬양이 나오게 되고, 그죠? 말씀이 나오게 되고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깨달아집니까? 아멘. 하여튼 교회 와서도요 여러분이 교제할 때에
이렇게 대화하는 것들도요 말씀으로 이렇게 주고받는 거예요, 그죠? 말씀으로 뭐 너는 네고 나는 나다 이게 아니고 가서 뭐 한 주 동안 이렇게 말씀되고 나는 이렇게 참 이렇게 이런 말씀을 이렇게 살았다. 뭐 이렇게도 간증도 되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죠?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 네 번째 보니까 누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 이렇게 할 적이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능력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점상처럼 이렇게 째짜게 이렇게 베푸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 사람에게 아주 풍부하게 넘쳐 흘리도록 베푸시는 겁니다. 넘쳐요. 하나님이 째짜한 분이 아니니까 넘치게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는 분임을 여러분이 경험하면 됩니다. 그죠? 네. 로마서 8장에도 말씀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고 어떻게 대하느냐.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자기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데 뭐 아까운 것에 뭐 아까워서 안 주는 게 없이 아들까지 주었는데 뭘 안 주겠느냐. 주님이 다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다 주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네. 마태복음 6장 32절 33절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에게 있어야 할 모든 걸 다 이미 알고 너 필요한 대로 다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 모두 아시니까 아주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그분임을 여러분이 경험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풍족하게 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하시는 능력이 바로 그런 것이니까 섬길 때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같은 능력으로 하라는 거예요. 아주. 그러니까 남을 섬길 때 뭐 아까워서 뭐 아주 뭐 이렇게 벌벌 떠면서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죠? 주라는 거죠. 그죠? 아주 또는 다른 측면에서는 계산하고 뭐 내가 이렇게 주면 또 어떻게 될까 뭐 이렇게 계산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죠. 그죠? 누가복음 6장 38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봤을 거예요. 그죠? 주게 되면은 주는 거 있잖아요. 주라. 그리하면 어떻게 준댔습니까? 아주 누르고 차고 넘치도록 아주 이렇게 주신다. 그러니까 줘도 어떻게 됩니까? 자기에게는 넘쳐나는 것이 되어짐을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급한 능력으로 하는 것처럼 아주 섬기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달아지십니까? 그러니까 뜨겁게 사랑하는 방법이 지금 원망과 불평 없이 그를 나보다 낮게 여기고 아주 이렇게 아주 존귀하게 위해서 대접하라는 것이고 그리고 받은 은사대로 받은 그 은혜를 맡은 아주 선한 청지기처럼 아주 관리를 잘하고 섬기라는 거죠. 예수님이 섬기듯이 그렇게 섬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기 전에 성천하시 바로 직전에 그 숯불에다가 이렇게 생선을 구워가지고 제자들에게 아침 조반을 바쳤습니까? 바쳤잖아요. 그 요한복음 21장에 보게 되면 기죠. 그걸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죠. 그리고 말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해야 된다. 이것이 진리죠. 영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숨기고자 할 때는 하나님이 공급하는 능력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낌없이 아주 진정으로 아주 전심전력을 다해서 섬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섬기는 건요. 섬김을 받는 자가 감동하도록 하라는 거죠. 다른 게 아니라 섬김을 받는 자가 생색내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뜨겁게 사랑하라는 이제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뜨겁게 사랑해야 되느냐? 두 가지 이유를 깨달았고 어떻게 뜨겁게 사랑해야 되느냐? 네 가지 방법으로 아주 뜨겁게 사랑해서 아주 영혼을 살리는 됨을 이제 우리가 깨달았어요. 그죠? 여러분이 뜨겁게 사랑하는 것을 아주 말씀을 믿는 아주 믿음의 인격으로 이렇게 아주 탁 이렇게 아주 걸맞게 대접을 하면 되는 거예요. 숨기면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에게 아주 최고의 영적 차원의 진리를 말씀드리게 되면은 아주 기본적인 것은 말 안 해도 어떻습니까? 자동적으로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미약하니까 여러분에게 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죠? 아무리 자신이 믿음이 좋다 해도 주님이 보실 때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보실 때 아직도 이런 부분이 이제 부족하다고 하니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아주 겸손하게 이렇게 받는 거죠. 그죠? 아멘. 그런데 여기에 숨겨진 것이 하나 있어요. 이 말씀 중에 숨겨진 것이 뭐냐? 무엇으로 뜨겁게 하느냐? 무엇으로 뜨겁게 하느냐 이거죠. 무엇으로 뜨겁게 사랑하느냐죠. 무엇을 가지고, 그죠? 어떻게 뜨겁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뜨겁게 섬길 수 있습니까? 성령. 예? 성령. 성령으로 대접하고 섬기고 아주 공급하고 주는 것은 무엇으로 뜨겁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남을 대접하고 남을 섬기고 남에게 이렇게 공급해주고 주고 뭐 이런 것이 아주 뜨겁게 무엇으로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느냐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이 좀 이것이 좀 있어야 된다. 이제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거죠. 이것은요 자기에게 아주 부유하게 많이 가져야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자기가 아주 많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부유하게 되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가진 것이 하나도 없으면은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접할 수도 없고요, 섬길 수도 없는 거예요. 자기한테 부족함이 없이 아주 넘치도록 부유한 걸 가지고 있어야 대접하고 섬기고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돈을 얼마 가지고 있어야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이 얼마나 육체가 아주 이렇게 튼튼해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이렇게 일해주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에서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지는 않아요. 성경에서 우리의 부유함을, 우리의 능력함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렇게 세상의 물질이나 육체의 어떤 것을 아주 강건한 이것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2장 9절 이하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 주님이 스무나 교회에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스무나 교회 보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고난도 받고 있고 환난도 받고 있고 궁핍하다. 너희들은 궁핍이 뭡니까? 물질이 없는 거죠. 실제 가난한 거, 뭐 물질이 아무것도 없는 궁핍하다.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는요, 오히려 너는 부자다, 부유한 자다. 아주 부유하기 때문에 너는 뭐냐? 아주 지금 감옥에도 갇혀 있고 감옥에도 지금 환난을 겪고 있고 그것보다도 이제는 더 큰 고난도 받게 되고 고난보다 더 큰 아주 죽임도 당하게 된다. 이 말씀을 지금 9절 10절에서 쭉 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2장 90절. 그러니까 스무나 교회가 부유한 부자이기 때문에 남에게 줄 수 있는 거예요. 부유하니까 이제 남을 대접할 수도 있고 남에게 얼마든지 섬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제 주는 자가 복이 있습니까? 받는 자가 복이 있습니까? 주는 자. 대부분 받으려고 하는 것이지 주려고 이렇게 안 하죠, 그죠? 주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복이 있는 거죠. 근데 주는 복을 뺏김을 받지 않도록 하는 거죠, 그죠? 아주 가급적이면 뭐 가서 식사할 때도 식사값을 먼저 이렇게 내면은 뭡니까? 자기 하나님 앞에 그냥 복을 받는 거예요. 상을 받는 거죠, 그죠? 뭐 알아서 내겠지 이게 아니고 그냥. 그러니까 주는 것은요 자꾸 주어도 계속 떨어지지 않고 부유하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까 누가복음 6장 38절의 말씀대로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물질이나 육체의 힘이 아니라 영적인 것입니까? 그죠? 영적인 거다라는 거죠. 그죠? 영적인 부자를 말하는 거예요. 우선은. 그죠? 1차적인 것은 영적인 것을 어떻게 합니까? 주는 거죠. 그죠? 그죠? 주는 건 뭘 말하는 겁니까? 성문학교회는 왜 영적인 부자입니까? 아주 크고 엄청난 아주 최고로 위대한 것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부자니까 엄청난 아주 귀한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부자니까 나눠주는 거죠. 그는 아주 이기는 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서문학교 이기는 자에게는 뭘 준댔습니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겠죠, 그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것이 뭡니까? 둘째 사망의 해는 둘째 사망에는 누가 안 받습니까? 첫째 부활은 주님 재림 때 첫째 부활하는 그리스도의 그 신분은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서문학교회는 이미 믿음으로 그 영광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지고 있는 거죠. 주님이 재림할 때 부활해서
아주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는 이 말씀을 아주 믿음으로 꽉 받아가지고 있는 거죠. 꽉 차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유한 거죠. 그에 따른 말씀이나 소망이나 그 은혜로 아주 꽉 차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거죠. 이 말씀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주님이 아신다라는 거죠. 먼저는 1차적으로 어떻습니까? 이 말씀으로 어떻습니까? 그런 신앙이 그런 믿음으로 세워지지 않는 자들에게 말씀으로 어떻습니까? 채워주는 거죠. 그죠? 이것이 주님이 제일 원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신앙 인격도 됩니까? 그게 맞도록 물질적인 것도 됩니까? 자동적으로 됩니까? 빈곤한 자에게 뭐 이렇게 이제 이렇게 먼저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줄 수 있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서문화교회는 지금 육신적으로 고난도 받고 있고 아주 세상적인 고통 속에 있고 물질이 없어서 궁핍하지만은 주님이 볼 때 너는 부자다. 아주 부유한 자다라는 거죠.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 3장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3장 17절 이하에 라오디게아 교회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디입니까? 자신은 부유하고 아주 부자다 하는데 주님이 보실 때는 너는 아주 가난하고 아주 너는 헐벗은 자다. 자신은 나는 부자다, 부유하다. 나는 아주 가난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 어떻다고요? 아주 궁핍하다는 거죠. 헐벗었다는 거죠. 입은 것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보시는 것과 자기 생각하는 것과는 정반대라는 거죠. 우리가 부유하게 되어지는 것이 서문화 같은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죠? 부유한 것에서 가지고 있는 것을 아낌없이 줄 수 있고 미련 없이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믿음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사람이 이렇게 물질적으로 섬기는 거는 그건 안 된다. 이건 안 되지. 신앙 인격도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우선은 믿음으로 그렇게 세우고 주고 하는 것이 되어졌어요. 신앙 인격도 그렇게 따라가야 되는 점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아주 크고 엄청난 최고로 위대한 것을 가지고 있으면 마음이 째째집니까? 넓어지는 겁니까? 넓어지는 거죠. 주지 못할 것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엄청나게 위대한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주 웬만한 걸 다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어떻습니까? 대접하라는 거죠.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 자신이 대접받고자 하는 게 뭡니까? 아주 소소한 겁니까? 아주 크고 위대한 겁니까? 크고 위대한. 아주 잠시 있다가 없어질 그런 겁니까? 영원한 겁니까? 영원한. 아주 크고 엄청난 하늘나라의 최고의 복인 아주 장자의 복, 즉 첫째 부활의 영광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리스도의 신부인 어린 양의 아내가 되길 원하십니까? 아멘. 하늘나라에 있는 그것을 이제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아주 믿고 믿음의 실상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으니까 실제 받는 것은 하늘나라에 가서 이렇게 받게 되지만 우리가 믿음의 실상 받고 있으니까 하늘나라의 가장 크고 위대한 것, 아주 엄청난 것을 믿음의 실상을 가지고 될 때 그것을 가지고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뜨겁게 사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주라는 거죠. 내 혼자만 하늘나라에서 큰 복을 받을 거야.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거야. 다른 사람 오면 안 돼. 이게 아니고 동일하게 이렇게 그 자리에 들어가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커피도 한 잔 사주고 이렇게 말씀 들으라 하고 이렇게 베풀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도와주는 거예요. 식사할 때도 그때 좀 사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이것이 사랑을 베푸는 거죠. 그죠? 이걸 지금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자기도 주님으로부터 그대로 받게 되어진다는 거죠. 네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하늘나라의 최고의 영광이 첫째 볼 영광을 받기 원한다면 그것도 네가 증거하라는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대접해 주신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자기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주셨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이렇게 내어놓았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예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을 받아 가지고 있다면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복음과 진리를 이렇게 뜨겁게 사랑으로 나눠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생명까지도 내놓기까지 뜨겁게 사랑할 수 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은 뜨겁게 사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금년 한 해 말씀으로 깨었어.
아주 깨달은 그 말씀을 가지고 깨어서 항상 아주 기도하면서 뜨겁게 살아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붙들고 나가면은 반드시 100% 여러분의 믿음은 아주 승리하게 되질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신년 첫 주일 예배로 하나님 저들에게 그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 말씀을 주셔서 무엇보다도 아주 깨어서 기도하면서 뜨겁게 사랑하는 말씀을 이렇게 주셔서오니 이 말씀 가지고 금년 한 해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면서 아주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들이 많이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우리